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카고의 조앤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영광이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메시지 파일 이렇게 이제 속에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게 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2006년도 UBF 선교 대회 때 나눠줬던 파일입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지금 이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2006년도 5월 28일 날 했네요. 10년 전에 우리 2020년 지났네. 10년이 아니라 네, 20년 지난 선교대 20년 전 선교대 때 그 나눠준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제 9강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이고요. 요절은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신자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은밀히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의 물질 생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과연 실제적인 현실 문제, 돈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염려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의식주 문제의 성경적 해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을 하고 계신 그 갈릴리 언덕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눈을 뜨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습한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발 아래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온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지치고 고단하게 보입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군중석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 청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반석이라고 할까요? 여호수아라고 할까요? 다윗이라고 할까요? 사무엘이라고 할까요? 정유석. 정유석이요. 자, 저는 사무엘이라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밤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달 빌린 밀 2가마니를 갚아야 하는데 밭의 소출은 신통치 않습니다. 그의 집 흙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이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에게 보물이라고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외투 한 벌과 몇 푼 안 되는 동전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서 저 멀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백성이 누리는 팔복의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이었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귀를 쫑긋 하고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제국의 수도인 로마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질관에 관한 첫마디가 뜻밖이었습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통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사무엘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쌓아둔 보물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당장 내일 먹을 빵도 없는데 땅에 쌓지 말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요. 그건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죠. 돈이나 좀 많이 벌게 해주고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무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온종일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를 할 때도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머릿속에서 돈이 떠다녔습니다. 이번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하면서 늘 손익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물이 땅에 있으니 그의 마음도 땅에 있고, 마음이 땅에 있으니 그의 영혼은 온통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무엘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탐욕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곁에 있는 가족의 웃음도, 이웃에 사는 송다윗이 이번 달에 해병대에 입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챙기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왜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사무엘도 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힘을 아십니까? 우리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과 편리함을 주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가로채려는 만몬신 주인의 얼굴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예배할 주인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조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치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의 그 지니 정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000년 후로 돌려서 2026년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 종로로 와 봅시다. 갈릴리의 그 청년이 가졌던 물질에 대한 고민이 오늘날에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거대해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보물을 돈으로 대체하여서 은행에 두기도 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큰 보물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흙벽이 뚫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속 인터넷 뱅킹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번 달은 대학 등록금을 내느라고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합니다. 인터넷 부동산 시세를 보니 다른 집들은 다 몇 억씩 올랐는데 내가 산 집은 요지부동입니다. 올라도 찔끔 오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집 없는 사람은 거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물가 상승과 이 가치 하락은 현대판 종과 동록이입니다. 거기에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로맨스 캡은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날강도들입니다. 잠깐 사이에 전 인생에 걸쳐서 모아둔 돈을 빼앗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이 전화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방식만 바뀌었을 뿐 종과 동록 도둑들이 이 과거나 현재나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 가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 TV에서 그 방영된 서울에서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김 부장 하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 축에 속하는데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갈릴리의 사무엘처럼 마음이 갈라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돈이 없으면 끝장이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의 정체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리조인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한 조각,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한 조각, 이 찢어진 마음 틈새로 불안이 엄습하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네, 난 불행해 하는 자조 섞인 탄식이 독소가 되어 나의 영혼을 부식시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너의 통장의 잔고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서 손을 들어 저 하늘과 저 들판을 가리키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판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내일 먹을 벌레가 없을까 걱정하고 이 우울증에 걸려서 나뭇가지에서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네. 새들은 그저 노래하며 아무 걱정 없이 날아다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의 질서 안에서 새들은 부지런합니다. 우리 센터 앞에 그 비둘기들이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어서 통통합니까? 저 들판의 꽃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실을 뽑아 옷을 해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깔과 자태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의 비단 옷보다도 눈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요즘 SNS나 스마트폰 프로필 보면은 이 사진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영부인이 입은 아름다운 옷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진 올려놓으신 거를 본 적 있습니까? 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꽃들의 아름다움을 그 자태에 매료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느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이 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왜 고작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소중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조물주입니다. 이 건물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이제부터 난 너희들한테 관여 안 할 테니까 알아서들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생명을 영위하고 그들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돌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고 이렇게 쉬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다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양자 삼으신 제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목숨을 위해 먹을 것을, 몸을 위해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절규에 가까운 이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제 딸 하은이가 대학생입니다.
아버지인 제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안 주겠습니까? 또 미국 국제수영이나 유럽 국제수영에 너무 비싸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안 주겠습니까? 물론 이제 형편이 안 되면 네가 좀 알바해서 보태서 이렇게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보태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고서 입만 벌리고서 이렇게 주님께 다오다오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일하지도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귀히 여기신다, 필요를 아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로 인해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힘써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절정에 치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혼란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황금의 법칙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일단 대출금 좀 갖고 나서 주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한 후에, 아니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주의 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도 하고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이 구제도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구하면 너의 대출금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를 내가 보너스로 덤으로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 불의한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관리 구역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에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자기 일을 스스로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너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불행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신자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서 매일 아침입니다. 40년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맡겨진 수고를 감당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신선한 만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 선교 대회 월드 미션 컨그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UBF 창시자이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80년대 또 9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 대회가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한마디 방향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 목자님들이 사무엘 목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껏 자신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UBF 사역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신 역사가 바로 UBF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UBF 자비랑 선교 역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 선배 목자들과 선교사님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성서한국 장막터를 넓혀라 외치면서 세계 선교를 섬겼습니다. 선교지에 나갈 때 돈 한 푼 없이 가방 하나 딸랑 들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현재 233개국 1,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열매를 맺었고 또 한국의 각 대학 캠퍼스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번 월드 미션 컨그레스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입니다. 주제 강사이신 라노드 목자님은 8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수정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4분의 소감 강사들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소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는 그동안 이 각 대륙별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목자들이 많이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들려주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누가 우리를 갖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중국 선교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못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결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결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라 목자와 이 중국 선교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종로 2부 책임 목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소명을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8년여 기간을 2부 목자님들의 동역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어 이제 스텝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선교 평신도이든 선교사이든 스텝 목자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유를 갖게 되고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은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항상 힘쓰셨고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추구합시다. 자, 이제 다시 갈릴리 언덕에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한번 다시 가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동전 몇 개뿐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갚아야 할 빚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땅바닥에 흙먼지만 바라보고 걸었지만 이제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저 새를 먹이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오늘 나는 빚 걱정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까?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무한 경쟁 시대, 양육강식의 냉혹한 현실, 탁월한 AI의 등장,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의 등장, 우리를 심히도 위협합니다.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몇십억 올랐네 하는 자랑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 난 그동안 뭐 했나 자책하며 부정적 생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노후 걱정을 하며 물질을 더 땅에 쌓아야 안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를 믿으십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땅의 창고에서 하늘의 창고로 옮깁시다. 이제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던질 때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